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밀정. 이 밀정이란 말은 남몰래 사정을 살핌 혹은 어떤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남몰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시사 프로그램인데 좀 관심이 있어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바로 밀정, 배신의 기록이라는 내용입니다. 밀정, 배신의 기록. 어떤 내용일까요? 밀정, 배신의 기록.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독립으로 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밀정,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밀고 하는 이런 조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 배신자들, 그렇죠. 이렇게 내국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고발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유심 있게 찾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의 밀정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일본 편에 붙어서 친일파로서 행동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밀정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놀랍게도 이 밀정은 모두가 독립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본인들은 나라의 조국의 광복을 위해, 민족의 해방을 위해 독립군이 되어서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독립군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립의 투사들이 배신의 투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조국을 배신하고 동료를 밀고 한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죠. 돈.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가 크죠.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독립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다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바치고 그러다 보니 남은 식구들은 다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쫄쫄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와서 거액의 공투를 딱 내밀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씩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무엇일까요? 왜 이 처음에 독립군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이 밀정이 되어서 자신의 동료를 팔아먹고 그리고 그 동료가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해방은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우리가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열심히 길을 써도 해방은 오지 않을 거야. 절망감이죠. 이와 같은 좌절감 속에 이 독립의 마음이 서서히 침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영화 중에 독립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암살. 근데 이제 제목 딱 보면 암살, 우리가 독립군이 되어서 이 일본군들을 우리가 암살하자, 살해하자, 뭐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의 결말은 정반대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독립군들이 막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작전마다 다 파산이 돼요. 결정적인 작전들이 실패하고 동료가 잡혀가고 갑자기 어떻게 알지도 못했던 일본군들이 숨어있고 작전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 독립군 안에 들어있는 밀정들 때문에 이미 다 보고를 해주고 내일 모레 이런 작전이 펼쳐질 거야. 근데 이 밀정들 때문에 이 독립군들이 와해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타산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마지막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작전은 참 특이해요. 광복이 이미 된 상태예요. 1945년 8월 15일이 지났어요. 광복이 된 상태이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있는 시대인데 그때에 이 광복군들에게 마지막 작전이 있어요. 마지막 작전. 그 작전이 뭔가? 바로 조국을 대신한 그 밀정을 처단하는 것. 자기의 친구를 팔아먹은 다른 동료를 처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독립군이 왜 그랬냐? 왜 친구를 팔고 왜 나라를 팔아먹었냐? 딱 묻습니다. 근데 밀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이렇게 오히려 도리어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화 같은 이런 장면을 실제 영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밀정이에요. 미쳤고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완전 그랬겠나? 요 16년 전이고 영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보면 좋겠지만 네.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공짜로 영화를 보고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팝콘 준비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 방금 장면에서 보았듯이 뭐라고요?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의도에서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모릅니다. 그 날을 몰라요.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해요. 마치 인생은 영원한 것처럼, 인생은 돌고 도는 것처럼, 인생은 또다시 오는 것처럼 그 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날이 올 줄 날 몰랐으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에 종말이 있듯이 역사에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날, 바로 그 날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하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더 나아가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매 장마다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하죠.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6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마지막 5장 23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이와 같은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재림의 확실성. 재림의 확실성. 예수님의 그 강림은 참다 보면 예수님 오실 거야. 이런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 되면 예수님 오시면 다 풀어주실 거야. 값싼 위로의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확실성.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속의 말씀에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고백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이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차 오실 우리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날의 장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죠. 자,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죠.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림. 교회의 사명 중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 뭐라고요? 기다림.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초반절이죠.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칭찬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그 소망,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인내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그 영화 봤듯이 이 독립군들이 그날만 기다렸잖아요. 그날만. 그날이 기다리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섰다가 밀정으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안 되구나.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를 원하는 민족은 기다린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런 이 재림의 말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날짜를 알고 기다립시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날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날짜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뭐예요? 이단이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무슨 자기 자신이 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2030년 4월 18일에 오신대요. 빨리 메모해 두세요. 2030년 4월 18일에 우리는 너무 무작정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이 잘못된 이단자들은 2030년 4월 1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직도 이런 재림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이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날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거 보세요. 먼저는 뭐가 나옵니까? 재림의 확실성이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멀리서 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문 밖에, 그것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잡이 넘겨주려고 서 계시는 거죠. 재림의 확실성, 긴박성이죠. 그런데 그 재림의 확실성과 긴박성 가운데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 참고, 그렇죠. 길이 참고. 그 주님께서 손잡이를 돌릴 때까지 길이 참고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동일한 말씀이죠. 재림의 확실성, 긴박성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과 긴박성 속에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소망.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과 인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게 안 오는데, 아니 지금 성경이 쓰여진 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 지금 몇십 년도 아니고 2000년이나 흘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문 밖에 서 있는다 그랬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 오시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심판국에서 문을 열면 그 심판의 확실성을 피할 수가 없기에 다시 손잡이를 잡았다가 돌릴까 말까, 신발끈을 묶었다가 다시 풀고 다시 묶고, 이런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뭡니까?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그 주의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하나님 문을 열면 심판이 임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에 우리도 그 주님의 인내를 받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장차 오심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장차 오실 그날에 우리는 장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장래의 노하심입니다. 장래의 노하심. 그렇죠. 임박한 심판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불신앙과 안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 심판주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위와 불신앙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최후 심판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냐. 그 장래의 노하심, 모두가 다 벌거벗겨진 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민낯이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붙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십시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그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 피할 수 없는 진노, 장래의 진노,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장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장래의 은혜죠. 장래의 노하심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세우심은 장래의 노하심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장래의 은혜입니다. 장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장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좀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장래의 은혜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받게 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은혜라고 하니까 미래에 받게 될 은혜. 지금은 안 받고 미래에 받게 될 은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지금 현재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장래의 은혜를 받아요. 동의합니까? 그렇죠. 그럼 장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코 지금과 미래가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와 장래가 연결되어 있고 장래와 지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장래에도 은혜를 받고 장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현실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먼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깨어있는 사람 뭐예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현재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재에도 참여하고 장래에도 참여한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란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은혜, 장래의 은혜가 바로 현재의 은혜요, 미래의 은혜요. 또 미래의 은혜가 지금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깨어있는 신자든 잠자는 성도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한 은혜를 누립니다. 장래에도 영광을 누리며 현재에도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노하심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 장래의 은혜, 장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우리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우리 광복절 경축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천안을 방문하셨는데 그날
경축사에서 시 한 소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시 한 소절이 조금 저한테 이제 집중이 되었는데 인용해 보겠습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뽐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타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보면 시의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참 외세의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또 6.25 동란도 경험했고 또 지금은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용광로에 불을 켜고 새 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꽂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좀 단결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서 일본이 지금 저렇게 흔들고 있지만 우리 흔들리지 말고 잘 나가자. 뭐 그런 의도에서 이 시를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시구를 보면서 딱 꽂힌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침략으로 흔들리고 뭐 경제로 흔들리고 정치로 흔들리고 뭐 쉴 틈 없이 뭐 내전으로 흔들리고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존재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민족, 우리에게는 어떤 조국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흔들 수가 없고 아무도 막을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방패를 할지라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흔들 수 없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때 그 나라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뭡니까? 과거예요, 과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받았은즉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 나라를 완전히 받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오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날이 왔다면, 그날이 올 줄 알았다면 내가 밀정했겠는가? 그 어리석은 배신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인내하며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굳은 신앙과 소망과 인내 속에 믿음의 삶, 힘써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162장 찬송합시다. 162장입니다.